나 원래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포스트에 부스키 뭐 이렇게 주여 부스키 이 시인은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그는 발견합니다. 주의 빛을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복음 안에 한 지체된 우리 복음기대 동맹군들, 그리고 또 우리 주 안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또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 함께 참 비상한 때 위기 앞에 선 이러한 그 때에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비상한 때 매일의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올해가 여러분 여러 가지 뭐 그 기념할 일들이 있고 또 여러 의미를 가진 날들이 있겠지만 올해가 그 6.25 동란이 터진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기 저희는 지금 바로 이렇게 휴전선 금방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금방 강 건너에 또 우리 저 북녘 땅이 그대로 생생히 참 바라보이는 그런 현장에 있습니다. 오늘 어쩜 이렇게 특별하게 요즘 드물게 푸르고 정말 드넓은 그러한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보이지만 지금 이 철책을 넘어서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이네요. 같은 땅 또 같은 민족인데 벌써 70여 년 세월이 아픔을 간직한 채 땅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늘은 나눠져 있지 않은데요. 새들은 오고 가는데요. 사람들은 오갈 새가 없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제한이 없으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는 막힘이 없으실 텐데 우리 사이에 뭐가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런 안타까움 장벽으로 70년을 버티게 했을까요? 오늘 참 이 특별한 현장에 나와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이 기회를 갖게 된 거 참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이곳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즘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여러 상황이 지금 곳곳에서 어려운 상황들,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그리고 또 혹 병환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참 초조하게 여러 여기 얽힌 상황들 때문에 일이 막히고 또 절이 또 치인 이런 상황에서 참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들과 또 우리 국민들 또 그리고 온 또 열방의 모든 우리 함께 하늘의 은총을 입어야 살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가지 좀 묻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들에게 요즘 일어나는 이제 특히 한국에서 지금 요번에 2주간 동안 약간 좀 강제적인 표현은 상당히 좀 이렇게 고려해서 했겠지만 지금 교회는 이제 강제적으로 2주간 동안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갔습니다. 벌써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금 이렇게 저런 이유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대다수의 교회가 있었는데 이게 벌써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많이 피로감이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갑작스러운 인터넷 예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지만 일단 그나마라도 할 수 있는 교회는 또 많지 않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가장 어쩌면 이 위기의 때를 위해서 사실은 교회가 필요하고, 사람의 한계를 느꼈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돼 있고 절대자를 의존하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도 제일 먼저 가장 좀 만만하게 이렇게 좀 허술하게 대우를 받는 듯한 교회의 존재감. 참, 뭐 술집은 괜찮고 지하철 괜찮고 다중시설이 다 괜찮은데,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준비됐던 교회에게 가장 지금 신천지와 교회 이렇게 한데 묶어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뭐 이렇다 할 만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들을 지나면서, 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하나님 지금 우리를 꼭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교회가 그 앞에 무기력하게 이렇게 꼭 당하는 것만 같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좀 생각이 어떠신지요? 우리가 믿었던 믿음의 그런, 이때야말로 빛은 어둠을 만나면 비로소 더 존재감을 더 뚜렷이 드러나는 법이고, 교회야말로 이러한 때에 정말 사람들이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우리의 그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나라는 지난 주일날 대통령이 직접 국가 비상 기도의 날로 전 국민에게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요청을 하는, 우리의 힘이 한계가 있으니 하늘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달라, 이런 얘기를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의 분위기는 뭐 정치권의 분위기나 또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 그보다는 거꾸로 가는 듯한, 꼭 교회 보기를 꼭 무슨 참 뭐 못 볼 거 보는 것처럼 또 생각과 분위기가 이렇다는 이 분위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여러분 느낌이 좀 어떠신지요? 막 이때, 야, 정말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구나, 이럴 때 한번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떠난 우리의 무력함을 알게 된 지금, 우리가 이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신이 나게 어깨에 힘을 주고 좀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뭔가 조금은 이렇게 참 약간의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 약간 좀 이게 무기력감 내지는 그런 좀 실패감,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분위기는 아닙니까? 똑같은 위기를, 아니 더한 위기를 겪었던 한 사람, 이스라엘의 마지막 기울어져 가던 때에 그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나라를 정말 준비 안 된 채로 8살에 왕으로 떠밀려서 왕이 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할 때 나이 8살, 그리고 그는 8년 후인 16살 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딱 봤는데 나라가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철이 들고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주변을 둘러다 보니까 너무 뭐 우상천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냥 내박쳐준 그냥 황무지처럼, 그냥 잘 경작된 논이 어느덧 황무지가 돼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우상 타파를 했고, 그리고 개혁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제 나중에 성전에 생각이 미쳐서 성전을 폐허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정말 예배를 안 드린 건 그만둬 놓고 얼마나 더럽혔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짓밟았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전 다 무너져 폐허가 돼가는 성전을 수리를 명령했어요. 수리를 하다가 성전 안에 쓰레기를 치우다가 세상에 거기에 먼지에 잔뜩 둘러싸여 있는 가죽 두루마리, 요즘 말하면 우리의 율법서 성경을 발견한 거죠. 먼지를 털어내고 거기 서기관이 성경을 왕 앞에서 읽어줄 때 으악하고 경악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부들부들 떨면서 옷을 찢고 그냥 왕좌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또 그 사회적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나마 한 가닥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생명처럼 붙들어야 될 게 신앙인데 신앙은 더 형편없이 엉망진창이 된 채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나? 적어도 이름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백성의 모습은 이게 뭐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무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력감이 든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그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이 너무 두렵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읽어주는 서기관이 읽어주는 성경 구절을 듣는데 기가 막힌 게 누가 잘못해서 어떤 놈이 잘못해서 이 백성들이 썩어서 이 사회 도덕이 떨어져서 이런 줄로 현상적인 진단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먼지에 쌓여있고 무시당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한 문장 한 문장, 율법서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 상황을 진단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등지면 무슨 일이 닥칠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징계가 되고 저주가 돼서 그들에게 찾아온 그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이 위기가 그냥 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멀리 느껴지던 하나님이 그냥 눈앞에 와 서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기가 벌거벗고 선 느낌인 거예요. 두려워 버들버들 떨면서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힐기야라는 여선지자한테 혹시나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무시한 저주를 우리가 그대로 당했는데 우리에게도 아직도 희망이 있더냐? 라고 여선지자에게 가서 물었죠. 여러분, 요시야가 그 위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뭐 하시나 이런 무력감이 아니고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멀리 계시던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그 엄유하신 주님이 느껴지는데 죽을 것 같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묻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위기를 만나면 평소 살 때 뭘 두려워하고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나라와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온 국제사회가 다 이렇게 위기가 우왕좌왕하는 거, 그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을 걸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쌓아놓은 성취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걸 그냥 볼 걸 본 것뿐이에요. 근데 그들의 위기감과 당황스러운 거하고 교회가 똑같이 당황하고 또 우리의 신앙인들이 오히려 신앙이 더 무기력해진다, 이건 뭔가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린 정말 큰일 날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요시야 같은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거 우연히 당한 일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주님 말씀 앞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불을 밟으면 발이 어떻게 되지 않겠어요? 죄를 심으면 어떻게 심판을 거두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없는 오만함으로 우리가 행했던 불신앙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올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요시야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생생한 실존,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평생 짧은 기간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그 선명한 메신저가 되고 개혁을 펼쳤던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을 우린 기억하게 돼요. 오늘 다시 한번 70년 세월에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국가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면 충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이 이상 베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근데 지금 우리의 신앙의 실상이냐 허상이냐,
이거 정면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그리고 잠깐 위기 지나고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돼요. 70년 맞이한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휴전선 변함없이 70년 그냥 별일 없이 지나왔으니 앞으로도 괜찮겠다. 아니요. 더는 갈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어요. 지금 남북 문제만 아니라 남남 갈등, 해묵은 이념, 나라의 존재감이 다 흔들리는 이런 위기 앞에 지금 한국 사회와 국가가 커다란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비극의 70년이 우리에게 저주로 그냥 결과를 맺을 건지, 아니면 이 기회가 마지막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돌아서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인지를 가름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와 있고요. 한국 교회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부흥과 개혁을 외치면서도 여전히 뭔가 추스러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커다란 위기로 마지막 경종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를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러면 주님은 정말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셔서 역사에 드물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축복과 기회를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님 이 절망 앞에 선 인류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교적 나라로 우리를 마지막 써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흔히 대부분 부요해져서 썩고 타락한 길로 갔던 이전의 서구 교회 전철을 밟아서 그냥 또다시 촛대가 옮겨진 기가 막힌 비극을 맞이할 거냐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변함없으신 하나님 하늘 아래, 이 푸르고 청명한 하늘 아래 휴전선을 옆에다 두고 이 말씀을 대하면서 더욱 절박한 마음이 듭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를, 주님이 주신 게 헛되지 않고 이게 정말 이 전환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사용하셔서 이젠 죽은 것 같았던 우리 사대교회 같았던 우리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생명력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지만 충성 다한 하나님의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70년이 한 맺힌 휴전선이 거두어지고, 그리고 통일의 그날 속히 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한국 교회가 기왕해 주신 축복을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와 그런 축복으로 받아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략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에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합니다. 두 가지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꼭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이 상황 앞에서 당황하여 부르짖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내가 슬프게 다니나이까? 또 하나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너 낭망하여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안함.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 왜 잠잠하시지?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지 않지? 왜 여전히 원수는 기승을 부리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무기력한 것 같이 이렇지? 라고 하는 당황스러움이고, 두 번째는 그 앞에 선 나의 영혼이 흔들리고 두려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내 영혼에 대한
놀람으로 지금 외칩니다. 어찌하여라고 외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예, 그 두려움의 근거를,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두 가지 대상에 의하여, 하나는 불경건한, 하나님 두려운 줄 전혀 모르는 이 불경건한 두 나라가 지금 이 휴전선 사이에 두고, 북쪽에는 아야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주체 사상으로 3대 세습으로 온 인민들을 정말 고통 가운데 넣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전혀 모르는 북녘에 참 불경건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는, 남한 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위기 앞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런 태도들이 잘 보이질 않고 아주 불경건한 반응들이 자꾸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회와 이 사회 분위기와 그리고 이 나라의 형편을 보게 될 때 이 경건한 나라들, 여기에서 주님 내 송사를 변호해 주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여러분, 불경건한 나라와 그 개인에 둘러싸인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 상황에 나는 얼마나 무능하며, 그리고 오직 의지할 건 나라도 아니고 옆에 의지할 인간도 아니구나,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이 두려움의 종이 될 건가, 아니면 이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마땅히 바라볼 것을 바로 찾고 믿을 걸 바로 찾는 그런 위기를 기회로 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갈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여기 말하는 3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 시인은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그는 발견합니다.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어둠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 내게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여러분, 어둠을 쫓아내는 길은 빛이 비추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깨닫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셔서 주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쫓겨서 그가 두려움을 이기려고 주님 앞에 부르짖다가 보니까 주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상황 모면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이 위기만 잠깐 변할까를 말하지 않고, 놀랍게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주여 나를, 주님의 빛과 진리로 나를 일깨워 주셔서 주님 나를 주님께로, 여기 거룩한 산, 주 계시는 곳이란 말은 성전이란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야 될 게 있다면 이 위기가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함께 하시는 것 같은 확신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때 부르짖을 말이 뭐냐면,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산과 주님 계신 곳, 성전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당 못 나가고 공식적인 예배를 드려보지 못하니까 편안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꼭 짐처럼 느껴지던 예배가 그리워지지 않으시나요? 함께 우리 즐거이 모여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던 그날 그립지 않습니까? 뺏겨봐야 소중한 거 알듯이, 하지 말라고 해야 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듯이 이제 알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비로소 여기서 이 시인의 탄식처럼 우리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언젠가 이 코로나 사태는, 우한 폐렴 사태는 어쨌든 진정분면에 가겠죠.
그래서 다시 옛날처럼 예배당에 다시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면 못 나오다 나오게 된 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참 예배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당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진정한 예배가 뭔지 지금 우리 고민해야 합니다. 우린 정말 찬양 부를 때 하나님 만났었나요?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을 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섰다는 그런 임재의 감각을 가지고 드린 예배는 몇 번이나 되십니까? 이제 우리는 빼앗겼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주의 거룩한 곳 산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예배를 회복한다는 말은 우리가 진짜 성도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주님 계시는 곳에 이를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 누가, 어떤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동일한 누가 이제 남는 건 뭐냐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전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시편 24편에 3절 6절에 보면 동일한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외칩니다. 거기 24편 4절 5절 6절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참된 예배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뜻을 두지 아니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시 말한다면 거룩한 행실과 그 거룩한 행실은 이 청결한 심령에서 나오는 법이고, 청결한 심령은 거룩한 의지에서, 믿음의 의지에서 나오는 법이고, 그 거룩한 의지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경외함.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두렵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 하잖아요. 남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진정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참된 예배를 드릴 자가 누굽니까? 그는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거룩한 행실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이 예배로 회복되지 않는 한, 참 성도가 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예배는 의식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번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제해 주시고, 우리의 외식하던 우리를 깍대기를 벗겨주셔서 헐 벌거벗은 그 수치를 깨닫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산에 오를 자로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셔야, 그래야 이 땅에 희망이 있고 여기 가로막혀진 모든 현실의 장벽이 이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편 24편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갈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며, 그는 비로소 정말 참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상한 때는요, 비상한 때 이 위기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찾고 부르시는 축복의 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대답을 말합니다. 마지막 시편 43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말씀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놀라웁게 이 위기의 때, 비상한 때에 하나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밖에는 없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관건인데,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관건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의지할 것 없는 권력이나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이 위기를 해결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법인데, 첫 번째 이 축복은, 주님은 이 비상한 때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영적인 갈망을 주십니다. 영적인 갈망을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족속임을 주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의례적이고 의식적이었던 우리의 영혼 저 밑바닥 깊은 곳에서 의지할 게 없고 우리의 터가 흔들리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그분을 찾게 돼 있어요. 위기를 만난 아이가 엄마 하고 소리치듯이 하나님 그분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만날 임재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함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왜 우리에게 생명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 말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죄인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든 금방 들어온 초신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자 누굽니까?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게 된 이 놀라운 복음의 초청을 받고 진정한 영적 세례를 받아 나 죽고 예수 산 이 놀라운 복음의 사람만이어야 하나님을 진정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이며,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열방에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만나라고, 지금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여러분, 주께로만 나아가면 우리의 가로막혀진 이 모든 철책선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이 절망을 주님께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이 사망의 무서운 지옥의 형벌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승리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구할 바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고 낭망하여 하는가? 너는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라. 이 위기의 전환 시기에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교회의 운명을 바꿀 아주 절체절명의 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비상한 때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 깨어있는 우리가 일어나 이 역사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십시다. 오늘 이렇게 넓고 푸르게 열려진 하늘처럼 아무도 우리 앞에 갈라놓을 장벽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을 허물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나뉘었던 가정, 그리고 깨어진 사회, 그리고 흔들리는 민족, 우리 모두를 나뉘었던 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한 노래로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외치며 그리고 나오게 될 영광의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속히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당신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우리 안에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주님의 거룩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가로막혀진 이 휴전선을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 나뉘고 갈라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교회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운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한 권능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쫓으셔서 우리의 죽었던 신앙이 생명의 신앙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승리의 함성으로, 오 주님, 우리의 이 부정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거룩한 성도,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결국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온 열방 앞에서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참된 소망의 하나님, 전환점의 기로에 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돌이키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소서. 영원으로 돌이키소서. 거룩으로 돌이키소서. 하나된 평화로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 곧 이루어질 그날, 옥에 갇혔던 자들을 풀어놓아 주시고 매였던 자들을 놓아주시며 자유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멋진 승리의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